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 거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우리 30장까지는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마지막 장인 34장까지가 남아있는데 이 3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부록과 같은 그러한 말씀, 신명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선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행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게 중복돼 가지고 제가 선행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거든요. 첫 번째는 선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내 나이가 이제 120세다라는 거예요. 120세. 적은 나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와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은퇴 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싹 살펴보면은 모세의 삶은 크게 3등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등분 말이 좀 이상한데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40살까지 어떤 삶이었죠?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80세까지 미디안의 목동으로서의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80세 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삶, 이스라엘의 목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거 한번 끝내면은 이야기가 끊이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러한 이 모세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이 120년의 세월을 산 모세에게 얼마나 자신의 경험담이 많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를 질질 끌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리만큼 깔끔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내가 120세다라는 거예요. 120세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담백함이 너무나도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말을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 긴데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거 별로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구절절합니다. 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넋두리일 수도 있고 인생의 후배들을 위한 조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언도 한두 번 해야 조언인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 두 번까지는 괜찮다, 강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뒤는 잔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 경험상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좋은 의도로 끝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에 나의 소명이 다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취하는 것, 그 마침표를 정말로 온전하게 잘 찍는 것, 이것이 참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러한 기사가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내려놓음이라는 이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내려놓을 때 이 내려놓음은 아쉬움과 어떤 질질 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 상급, 면류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나의 120년간의 세월에 할 말이 많지만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증거하고 나는 감춰지는 그러한 모습을 모세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오늘 신명기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보면은 신명기 31장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제목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 예, 이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전임자가 위임을 할 때, 후임을 위임할 때 후임자를 소개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 3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보조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거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과 같죠. 너희의 새로운 지도자는 여호수아지만 너희의 영원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새로운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너희가 잘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 지도자들을 잘 보필하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따라 헌신하는 교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라가, 교회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여호수아보다는 하나님의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고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왜 떨려하는가?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우는
없어요. 엎질러지면은 그걸로 이제 그 나머지 해결책을 찾기 마련입니다. 근데 불안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제 광야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서 행하며 너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안한 것이죠. 불신앙한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치 내 걸음을 내가 계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선행하셔서 먼저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동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강력한 권고이자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앞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안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을까? 우리의 불안이 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정말로 미래를 안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셔요.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초입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는 것이죠. 사울 왕이 왕에 있으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대신에 다른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사울 왕은 깔끔하게 물러날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서 사울이 미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제자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고 있을 때, 안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까? 우리의 불안이 사라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아갈 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평안해지는 것이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즌이 온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맡고 감당하고 달려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 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내가 멈출 수 있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명기 3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냐면은, 내가 요단 동편에서 행한 것처럼 요단 서편에서도 동일하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중 정말로 중요한 성품입니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가장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응답을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번복하실 것인가? 이 응답을 혹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어떨까 막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가장 쓰잘데기 없는 고민들이 아닌가, 걱정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는 의심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실까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훈수를 두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넣어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6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강해야 된다는, 강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순종을 하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해서 불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특별히 신앙인들이 악해서 불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약해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정말로 악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의 강함을 주입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의의 전신갑주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 에베소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강해지는가? 주와 함께 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동행할 때 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해진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강팍해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정을 막 험하게 하고, 험하죠? 무서우십니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혼나. 이게 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건함과 강팍함은 반드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강건함이 나오는데, 이것은 외유내강인 거예요. 외유내강.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내면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은 강건한 것,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전신갑주라는 표현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갑옷에 대한 수식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있죠. 진리의 기초에서 사는 인생이 날마다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할 때 세상으로부터 날라오는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신발. 적극적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능력,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도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이 사실, 이 선언만큼 강력한 것은 없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일한 무기 뭡니까? 성령의 검. 그죠? 성령께서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시는 무기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여지면은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법의 마음을 타협하고 세상의 거짓의 마음이 기울어진다면,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 있을 때도 홀로 나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해내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명령과 똑같은 이야기죠. 첫 번째가 내면을 강건하게 하라. 그러나 실제로 어려운 상황, 어려운 관계가 들어닥치면은 우리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긍정형의 명령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정형의 패턴의 명령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난관에 부딪혀도, 원수와 마주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오늘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지난주에 우리 연 목사님이 전하셨던 첫 번째 밥상, 기억하고 계시죠? 소화 다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간식으로 할까 그러다가 말씀의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 제목을 따로 정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였으면 좋겠다,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정하다시피 인생은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우리의 삶의 해답은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따라가니까 어두운 골짜기는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또한 원수가 사라져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원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지만 내 마음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5절 표현해 보니까 원수가 노려보는 그 앞에서 원수가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체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떻게 저기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어, 힘을 내, 신경 쓰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예슬이가 밥을 잘 못 삼키는 삼킴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연락도 해주셔가지고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밥을 잘 먹기 시작했어요. 물론 느리긴 하지만 밥을 잘 먹어요. 그런데 여전히 밥 먹는 걸 싫어하거든요.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면은 인상을 그렇게 써요. 그리고 저보고 가래요. 제가 가야지 밥을 먹겠대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라는 것이죠. 아빠가 없으면 내가 밥을 먹겠대요. 사실 저는 도와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신경을 써주는 입장인데, 옆에서 신경을 써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밥을 삼키기 싫은 거예요.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내 목전에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밥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먹고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 원수 떼기 좀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내가 어려운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원수에게 집중하기를 바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연출해 놓으셨더라고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셔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막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내 목숨을 취하여 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고 싶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밥을 차려주시면서 괜찮아, 먹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고 있어요.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난파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면서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다 무사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야, 염려하지 말고 밥을 좀 먹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동일한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식음을 전폐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자는 것 쉽지 않아요. 걱정이 많으면은 불면증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저도 잘 졸거든요. 단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들려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말씀으로 한마디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임팩트가 있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또 하루를, 또 평생을 살아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잘 먹어, 잘 쉬어, 그리고 그렇게 쉬고 그렇게 먹어서 얻은 힘으로 또 하루를, 또 너희 미래를 살아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만 바라봐라, 나만을 신뢰해라
잘 쉬시고 잘 주무시고 잘 먹고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교구에 환우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 시기이지만 또 면회가 가능한 병원이어가지고 1층에서 잠깐 면회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성도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가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애매한 고난 상황 가운데 내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고백들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이, 내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곤고함을 겪고 있는데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 그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들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로해드리러 갔다가 제가 위로를 받고 옵니다. 너무나도 표정이 다 밝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은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풍랑은 지나가고 문제는 지나가는데 내가 그곳에 여전히 마음을 쏟고 집중하고 있다면 그 안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셔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허락합니다. 허락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있는 바다를 쳐다보다 이 베드로가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요. 지금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드는 것은 왜 빠져드는 것입니까?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서 네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다, 너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져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의 원수 대적들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이 무너지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무너진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집중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 좌절과 이 낙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사실 이 본문을 정의할 때 아까 전에 말씀의 제목처럼 이 리더십의 승계의 장면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한 사람은 가고 그 자리를 메꿀 한 사람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전대와 후대 그 이후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 기둥의 역할을 했던 멘토가 갑자기 떠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별로 들추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냥 감동이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지가 김포에 있는 성문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2012년부터 제가 한 7년 정도를 사역했는데 그런데 16년도 중후반기부터 담임 목사님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17년도 상반기에 목사님이 소천하시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리더십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인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인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마음의 떨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느낀 그 공포는 이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이라는 세월을 그 사역 한 2년 더 했거든요. 그 2년이라는 세월을 그 교회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공포와 우리의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 나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의지했던 누군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잃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의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은 추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물론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 따르고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사탄 마귀의 관계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선행,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동행하사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들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의 구애를 받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